기독교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 개혁을 하고 있죠. 아니, 교회 혁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평상국 교회는 2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뉴 오브 처치로 개혁을 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는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새로운 비전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공유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상곡교회가 받을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받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의 멍때림 채플은 이 신선한 교회입니다. Praise of Church, Praise Expressions of Church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이 교회는 96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왔던 교회인데 15년 전에 강화도에 가면 선행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공간을 준비하고 그곳에부터 시작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 주변에 주택단지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이 비전을 시작할 수가 없어서 그곳을 팔고 그 돈으로 2018년 강화도 흥학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흥학리에 그 펜션이 있었어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2020년 이 Phrase Expressions of 처치라는 이 플랜 7 중에 플랜 1인 멍때림 기독교 문화 선교 공간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여가 지나서 4월 16일에는 플랜 2, Expressions of Church 플랜 2인 멍때림 채플이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신선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Praise Expressions of Church, 신선한 표현의 이 교회는 이 새로운 형태의 복음운동인데 이 새로운 형태의 복음운동인 신선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선한 교회 플랜 7입니다. 플랜 7 중에서 플랜 1, 멍때림 기독교 문화 선교 공간입니다. 이 문화를 제가 서두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문화를 미디어라고도 합니다. 이 편에서 저편으로 연결해 주는 것을 미디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반 문화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멍때림 기독교 문화 선교 공간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곳입니다. 이 멍때림 기독교 문화 선교 공간은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상한 마음, 다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무너진 신앙인들을 회복시키고 넌크리스찬들을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감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문화가 바로 기독교 이 문화 선교 운동, 멍때림 기독교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독교 이 문화 선교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4개가 있을 카페, 도서관, 묵상 갤러리 다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만은 게스트룸이 있어요. 유럽의 감성적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디자인한 카페가 있고요.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는 도서관에 가면 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어떤 정서에 도움을 주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는
책으로 엄선한 600여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과 그리고 깊은 묵상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조그만한 묵상 갤러리와 그리고 숙면을 통해 쉬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하는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이런 멍때림 기독 문화 공간은 리프렉션하는 공간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곳, 그리고 리프레시먼트 하는 곳입니다. 현재 삶을 재조율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 의역을 한 겁니다. 리크레이션 하는 곳입니다. 미래 삶을 설계하고 도약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는 곳이 멍때림 기독문화 선교 공간인데, 그러나 궁극에는 멍때림 기독문화 공간을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는 기독교 문화 선교 공간입니다. 두 번째, 플랜 2, 멍때림 채플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시 익스프레션 오브 처치 안에 멍때림 문화 선교 공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멍때림 채플이 있습니다. 이 멍때림 채플은요, 이렇게 지금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은 났지만 완성이 안 돼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은석이라는 설계 이제 건축가가 있어요. 그분은 서울 강화문에 가면은 세문안 교회 있죠. 재건축을 했죠. 그 세문안 교회를 설계한 분. 부산에 가면 부산 부전교회가 있어요. 그 부전교회를 설계한 분. 대구에 가면 대구 범호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설계한 분 등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 건축을 설계한 건축가 이은석이라는 이분을 만나서 멍때림 채플을 설계했어요. 그리고 멍때림 채플 안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작은 오르겔이 하나 건축되어 있어요. 이 5 오르겔을 건축한 분은 홍성훈 씨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오르겔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마 이 정도 실력으로 아시아에는 단 한 명밖에 없는 분이에요. 네, 그 분이 이 오르겔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르겔 바움마이스터, 오르겔 건축, 오르겔 제작 명인, 장인 홍성훈 씨가 오르겔을 제작했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이너인 작가인 정경미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블로잉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처음에는 발드베르라는 방식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창이 작아요. 그래서 발드베르 방식은 할 수 없어서 블로잉 스테인드 글라스 방식으로 이 디자인을 한 세계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교회당입니다. 실내 평수가 한 25평 됩니다. 작은 예배당인데 좀 넓게 앉으면 30-40명 앉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꽉 끼어서 앉으면 50명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내 들어가면 강단 전면에 큰 창, 지금 우리 유아실처럼 창이요 다 뚫려 있어요. 강단 전면이 창이 탁 뚫려 있어요. 큰 창이 있어서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면요 하늘만 보여요. 하늘. 그리고 측면 벽에 12사도를 상징하는 12개 지금 설명했던 블로잉 스테인 글라스로 디자인한 이 창문이 있어요. 그곳에서 형형색색의 빛이 들어와요.
하늘, 빛. 그리고 뒤쪽 벽에는 6 레기스터의 작은 파이프 오레간. 아까 말씀드렸던 건 대한민국이 가장 작은 거예요. 레기스터라고 하죠. 스탑이라고 그러죠. 악기 소리를 6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곡은 연주를 못해요. 그 작은 파이프 오르간이 노출 콘크리트 벽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사례는 근대사에 없는 파이프 오르겔 건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파이프 오르겔 소리가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늘과 빛과 파이프 오르겔은 영혼의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에 의한 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교회당이 독특한 교회당, 세계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교회당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올부터 매주일 치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예배 큐스트가 아주 단순해요. 치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5월부터는 월요일과 토요일에 파이프 오르겔 연주회가 주 2에 시작이 되어져요. 아마 대한민국 세계에서 주 2에 매주마다 주 2에 파이프 오르겔 연주하는 곳은 없어요. 근데 이후에는 주일 가능하면 월화수목금토, 혹시 이제 휴무일이 이틀 있다면 5번 여는 곳마다 매일마다 오르겔 연주회가 열리고, 그러면서 셀프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요. 셀프 기도 앤드 오르겔 연주회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연주회가 열리고, 매일 기도회가 열리고, 주일에는 치유 예배가 열리는 그런 채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성적인 영혼의 소리인 오르겔 연주를 들으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가마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육이 완전히 치유받는 곳이 멍때림 채플입니다. 플랜트리, 멍때림 정원입니다. 정원을 영어로 가든이라고 합니다. 이 가든은 히브리어로 간 오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간이라는 말은 울타리로 둘러싼 공간을 의미하고, 오덴은 에덴을 의미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멍때림 정원은, 멍때림 가든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싸고 그 내부의 기쁨과 즐거움, 즉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을 통한 희망과 구원의 공간으로 지금 꾸며가고 있습니다. 플랜 2는 4월에 완성해지면 플랜 3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원에 2평 크기의 하늘 채플이 세워집니다. 그 뒤에 뒷동산이 하나 있어요. 쭉 정상에 올라가는데 5, 6분이면 올라가요. 정상에 전망대처럼 하나 만들어 거기에 이제 하늘 채플이 세워져요. 그리고 시작점과 중간에 소리 채플, 빛 채플이 세워져요. 그리고 어느 공간에 안식 채플이라는 그것은 수목장에 세워져요. 결국 이 정원은, 멍때림 정원은 에덴 동산 같은 공간으로서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원을 걷고 소채플에서 기도를 하고 안식 공간을 돌아보면서 치유, 신앙 회복, 아픈 마음 치유, 신앙 회복,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공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Expressions of Church의 플랜 4, 멍때림 TV,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신선한 교회 중심이 TV 방송, 이 선교 방송입니다.
SNS는 새로운 선교의 통로이죠. 멍때림 TV는 멍때림 이 채플, 멍때림 문화공간, 멍때림 종원 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찾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채널이 일단은 2개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채플, 채널, 문화 채널 2개로 시작되어지고 그 채널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서 신선한 콘텐츠로 선교하는 방송이 멍때림 TV입니다. 상표 출연이라고 하는 상표 등록 이거 다 해놨습니다. 멍때림이 뭘까? 지금 시간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멍때림이라고 했을까? 멍때림 그냥 묵상이라고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묵상이라 하지 않고 멍때림이라 했을까? 그것은 대중화예요. 그러니까 멍때림이라는 공간과 브랜드를 대중화하고 가치를 높여서 이 신선한 교회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유한 팬덤을 먼저 구축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계속 그 팬덤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축된 이 팬덤들과 함께 쉽게 말하면 선교 회원들과 함께 무너진 신앙인들과 비신자들과 마음이 아픈 자들과 절망하고 방하고 있는 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선교를 통해서 이제는 그 강화만이 아니라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경험이 쌓인 공간은 장소가 됩니다. 경험이 쌓인 스페이스는 플레이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멍때림이라는 이 문화 공간, 이 멍때림이라는 이 문화 공간, 멍때림이라는 이 스페이스와 멍때림이라는 이 브랜드가 3년 동안 경험이 쌓였어요. 3년간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곳이요, 이 스페이스가 플레이스가 되었어요. 먼저는 힙 플레이스가 되었어요. 힙 플레이스라는 것은 다른 공간과 다른 독특하고 개성 있는 공간을 말해요.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 오신 분들 계시지만은 멍때림 기독교 문화 선교 공간은 다른 공간과 아주 독특하고 개성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힙플레이스가 거의 되었어요. 다른 공간과 다른 독특한 개성 있는 곳이다. 기독 문화의 최첨단을 선도해가는 공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운동을 하려는, 문화선교를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일반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벤치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힙플레이스가 이제는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핫플레이스라는 것은요, 대중적으로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각종 매체, 문화 콘텐츠, SNS에서 자주 언급되는 곳을 핫플레이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힙플레이스를 넘어서서 이제는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다. 기독교, 멍때림 기독교 문화 선교 공간이 힙플레이스 플러스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워싱턴 포스트에 우리 멍때림이 포스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외국 방송과 국내 방송에 언급이 되었고요. 지난주인가요? 거기는 연합뉴스 있죠. 연합뉴스 해판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세계 넷플릭스 1위를 한다는 더 글로리 촬영지로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멍때림이라는 이 문화공간, 멍때림이라는 채플공간, 멍때림이라는 정원이라는 이 공간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화하여 신선한 교회를 이해하게 만들고 공감하게 만들고 공유한 팬덤 구축을 통해 온라인 선교를 하는 곳이 멍때림 TV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멍때림 채플, 멍때림 정원, 멍때림 문화공간 등등이라는 이 오프라인으로 스스로 찾아오게 해서
우리 가서 뭐 오세요 오세요 이러지 않고 그냥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찾아오게 해서 무너진 신앙인들을 회복시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받게 하면서 오프라인보다 더 중요한 온라인, 멍때림 TV라는 온라인으로 또 스스로 찾아오게 해요. 멍때림 TV라는 신선한 콘텐츠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해서 이 멍때림 TV라는 온라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해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선교 방송. 그러니까 강화에 있는 이 채플, 정원, 문화라는 이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하는 선교보다 앞으로 팬덤 구축을 통해서 시작되어질 이 멍때림 TV 방송, 이 온라인 선교는 1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선교가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때림 플랜 4의 멍때림 TV인데 아직 시작은 못했어요. 이 스태프들을 모셔오는 데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기획을 하고 처음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플랜 4, 플랜 6, 플랜 7 그냥 여러분 보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신선한 교회는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공간, 이 공간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드렸죠? 힙플레이스, 핫플레이스가 되면 이 스페이스가, 이 공간이 스페이스가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이 플레이스가 되면, 장소가 되면, 힙플레이스가 되면, 핫플레이스가 되면 그 플레이스는 최상의 선교 콘텐츠가 되어집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면 되실 거예요. 공간이 선교의 최상의 선교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를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선한 교회는요, 물리적이면서도 심적 여유, 안정을 주는 공간입니다. 신선한 교회는 기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존 교회는 찾아가서 데려오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잖아요. 그것이 기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도의 어떤 제약이라고 할까요? 이 전도 운동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세상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교회로 오세요. 이 장소가 정해 있어요. 이 장소로 오세요. 부영로 199번지죠. 이 장소에 상곡교회 있어요. 오세요. 그런데 시간은 9시, 11시, 2시 적당한 때 오세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등록을 했어요. 상곡교회는 이런 규정, 이런 규율,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꼭 지켜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거 불편해요. 버거워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이들은요,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경악해요. 아니, 이 장소로 가야 돼? 꼭? 이 시간에 꼭 가야 돼? 그런데 가서 이걸 지켜야 돼?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선한 교회는요, 찾아가서 데려오는 교회가 아니고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교회예요.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찾아가 데려오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이 세 개를 조합한 이상적인 교회가 탄생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곳은 스스로 찾아오는, 그러니까 신선한 교회는 기존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독특한 공간을 확보해서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거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신앙인들은 회복시켜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치료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Fresh Expressions of Church, 스스로 형, 그런 표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지금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죠. 젊은 청춘들이 현실에 무게 눌려서 절망을 정말 많이 아파하죠. 그런데요, 청춘들만 아픈가? 어린이도 아파요. 심각해요. 청소년들 더 심각해요. 청소년들 또 아파요. 장년은 안 아픈가? 장년도 아파요. 그럼 노년은 안 아픈가? 노년도 아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상담센터의 전문 카운셀러들이 있는데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아픔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심리적 여유, 안정을 주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도 필요하고 상담센터도 필요합니다. 그런 전문의도 필요하고 카운셀러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공간도 필요하다. 물리적 공간 플러스 심적 여유를 주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을 실용성만 강조된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감성적인 공간으로 병원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 찾아온 환자의 인지 능력과 심리와 질병의 부정적인 영향을 반드시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 간 병원에서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질병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는 이 책을 지은 에스더 스탠버그라는 정신건강 전문이에요. 이 건축가가 아니고 정신건강 전문인 에스더 스탠버그가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는 책을 지었어요. 지금 그 책이 전에 품절이 됐더라고요. 근데 다시 힐링 스페이스라는 제목으로 이걸 바꾸어서 그 책이 지금 발간되었어요. 이 책을 지은 분이 건축가가 아니고 정신건강 전문의 에스더 스탠버그예요. 그런데 이 스탠버그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건축은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공간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공간은 건축,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심리적 여유와 안정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신경건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태동시켰습니다. 그만큼 공간이 중요하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정서적 문제, 정치적 문제가 있는 현대인들에게는요, 정신건강 의원도 중요하고 상담센터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의 비중, 심정 여유와 안정을 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피로에 찌들고 전태에 빠지고 온갖 스트레스로 탈진해서 무기력해지고 불안, 공포, 그리고 허무, 우울, 공황, 조울, 조현증으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들에게는요, 마음을 살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치료해 주는 정신건강의원도 필요하고 상담센터도 필요하지만은 정신건강의학 의원들이 많아지지 않아요. 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문턱이 낮아졌어요. 상담센터도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더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 아픔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사는 분들이요 많아지고 있죠.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분들 많죠. 자연이라는 공간이 몸과 마음을 치료한 것이죠. 그 공간이 마음을 살린 것이죠. 그래서 미셀 푸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토피아가 불가능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헤테로피아가 필요하다. 헤테로피아.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 헤테로피아. 다른 공간은 일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일상이 아닌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레이 올드버그라는 사람은요 이 헤테로피아 이걸 다른 공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현대인들에게는요 다른 공간, 일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일상이 아닌 다른 공간, 그 공간은 제3의 공간이다. 그 제3의 공간은 책임과 의무가 없는 공간이 필요하다. 제1의 공간은 집이에요. 집에 가도 부모로서 책임, 자녀로서 책임, 아내로 책임, 남편으로 책임이 있잖아요. 제1 공간, 제2 공간이 직장, 학교예요. 직장에 가도 직장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죠. 학교에 가도 학생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죠. 이런 공간이 아닌 제1, 제2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간이 아닌 제3의 공간, 책임과 의무가 없는 공간이 이 정서적 문제가 있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 많이 가보죠? 카페, 스타벅스. 왜 그곳에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에 찾아가 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커피가 맛있을까? 커피 좋은 거 안 쓴대요. 우리 멍 때린 커피보다 훨씬 더 싼 걸 쓴대요. 친절합니까? 더 친절합니까? 거기 뭐 빵이나 이런 것들 더 맛있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우르츠는 스타벅스를 설립할 때의 모토가 뭐냐면 스타벅스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제3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이에요.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그 공간은 그 스타벅스라는 카페라는 이 공간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심적 여유와 안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화심리학자 김정우는 바닷가 작업실은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꼭 한번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서 공간이 문화이고 공간이 기억이고 공간이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심리 용어인 수필라움의 심리학을 주장했습니다. 수필라움의 심리학은 뭘까요? 이 수필라움은요, 수필이라는 놀이, 라움이라는 공간, 집 공간. 내 합성어로서 이 수필라움은 하고 싶은 놀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거나 지겹지 않은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런 공간이 정서적 문제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신선한 교회, Expressions of Church, 신선한 표현의 교회는 이 안에 있는 멍때림, 채플은 멍때림 기독, 문화, 성교 공간은 멍때림 정원은 등등은 마음을 살리는 헤테로피아요, 제3의 공간이요, 슈필라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어지고, 넌크리스찬들이 와서 구원받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요, 정원이요, 문화공간이요, 새로운 형태의 작은 순례지요, 작은 성지요, 새로운 형태의 성교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신선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성교를 계승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자,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자들에게 구원 소식을 전하여 구원하는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그래서 아픔과 절망 속에 사는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실래요? 이사야 61장 3절에 영별 대신에 영생을 얻게 하고 슬픔과 근심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기쁨과 찬송 속에 살게 하고, 그리고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자가 되게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와 구원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선한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을 개성하는 교회입니다. 멍때림 채플과 정음과 그리고 문화공간과 그 외 등등을 통해서 신앙이 무너진 자들과 교회에서 마음이 상해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곳.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 300만, 400만.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지는 시대에, 이렇게 신앙이 무너진 자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떠난 이런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 신선한 교회라는 공간은, 멍때림이라는 공간은 이런 자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정서적, 정신적, 가정적, 경제적, 신앙적으로 마음이 다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교회요, 수원이요, 문화공간이요, 작은 순례지요, 성지요, 성교지. 신앙 회복과 상한 마음 치유와 구원의 성교 공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신선한 교회 성교운동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선한 교회 멍때림에서 상처를 치유받은 자들이, 상처받은 치유자들을 운디드 힐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힐러가 돼요. 좋은 치유자가 되어져요. 상처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상처를 받았는데 치유받은 자, 운디드 힐러들은요, 그들이 최고의 치료자예요. 가장 좋은 치료자예요. 힐러예요. 신선한 교회는, 멍때림은 이런 힐러들을 세우는 곳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이 신선한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아 좋은 치유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나보다 더 아픈 가족이 있다면 그 나보다 더 아픈 상처를 가진 가족들을 치유하고, 직장에 학교에 가서 나보다 더 아픈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 동료들을, 친구들을 치료하고, 교회에 와서 나보다 더 아픈 내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유하는 힐러들을 세우는 곳이에요. 이 신선한 교회 멍때림에 와서 무너진 신앙인들이 회복되도록 해서, 회복된 그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가정에 가서 무너진 내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고, 직장 학교에 가서 무너진 내 동료들, 신앙이 무너진 내 학교의 친구들을, 교회에 와서도 무너진 내 형제 자매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신선한 교회 멍때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가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안 믿는 내 가족을 구원시키고 믿지 않는 내 직장의 동료들을, 믿지 않는 학교의 친구들을,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자들을 키우는 것이 신선한 교회요. 멍때림 채플, 멍때림 기독문화선교 공간, 멍때림 정원, 멍때림 TV, 멍때림 수양관, 멍때림 NGO, 멍때림 선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곳을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이 세운 겁니다. 상곡교회 성도가 세운 곳이에요. 제가 그곳에서 얼마나 사역할지는 모르겠어요. 1년간 사역을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37년 상곡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쩌면 1년이 그만큼 힘든 과정 말씀드렸죠.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하루도 그걸 떠나지 못했어요. 그것을 세우는데 수많은 그런 어떤 문제들과 그 싸움을 하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플랜 1, 플랜 2를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근데 앞으로 플랜 3도, 플랜 4도, 플랜 5도, 플랜 6도, 플랜 7도 세워가야 돼요. 상곡교회가 세운 것이에요. 성도님들, 부평상곡교회 뉴 오브 처치라는 새로운 비전을 꼭 이해하세요. 공감하십시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동역하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곡인들은 늘 얘기하지만은 가장 순수한, 그리고 가장 선한, 그리고 가장 품성이 좋은, 그리고 가장 바른 상곡인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우리 상곡인들이 이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뉴 오브 처치라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눈에 안 보이지만 몇 년이 지나가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 건강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강화도의 신선한 교회가 캘러버를 통해서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복음운동에 막 크게 쓰임받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바른 교회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들을 세워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곡인들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주도 우리 상곡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안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해 주시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선교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여건, 건강들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상곡교회가 개혁에 승리하여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하나님 구속운동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의 필요한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 일을 감당할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강화교회의 플랜 7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신앙인들을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 택자들을 구원하는 신선한 교회요 선교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니 만식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눈물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강한 멍때림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 어려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멀리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곳 강화 멍때림 채플로 찾아오게 하시고 그곳에 주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부어주셔서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그 천국의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 복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돼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찾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좌절하여 난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많은 수단들이 있지만 하나님 강한 멍때림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찾아온 그들에게 주의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 은혜를 그들에게 붙잡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향기, 천국의 음성, 천국의 온도, 그 천국의 따스함을 하나님 그들이 느끼게 하시고 그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전파되고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공간 가운데 주님이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까지 되게 하셔서 그 공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황을 세상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 하나님을 믿었지만 마음의 상처로 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 어린 시절 주님 앞에 나왔었지만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자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개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강화 멍때림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으로, 그 공간으로 찾아올 때에 하나님 그 공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게 하시고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 공간이 하나님을 담고 천국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게 하셔서 그 공간을 통하여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과 그 은혜의 물결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들의 골수를, 하나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 천국의 온도, 온기, 따스한 사랑,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원하니 이 모든 발걸음 갈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강화 멍때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또 응원하고 후원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멍때림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지역 전도를 위한 매일 전도대 시작 안내입니다. 4월 첫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 앞에서 준비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티르키예 시리아 특별 선교 헌금 안내입니다. 준비된 헌금 봉투에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고 계좌 이체 시 이름과 특별 선교 항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 교육이 지난주 잘 마쳤습니다. 문답식은 오늘 2부 예배 직후 진행됩니다. 나머지 일정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젊은 부부 그리고 남성교구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젊은 부부는 비전센터 2층 초동부실 그리고 남성교구는 본당 2층 꿈나무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전송도 신방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오며 카드 달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및 부활절 온세대 통합예배 안내입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 30분에 진행되오며 부활절 온세대 통합예배는 4월 9일 주일 11시 예배에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